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0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니들이야말로 있으리라 한 건너편에게 또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이 우리가 있으리라 한 건너편에게 그리고 말했더라 그 백성이 샤울에게로 그 조음을 그대 눈들 안에 해내십시오 그대가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예호바 이스라엘 엘로힘에게로 그대가 내놓으십시오 어서 오르탐들을 그리고 가로채였더라 요나탄이 또 샤울이 그리고 그 백성이 나갔더라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떨어지게 하여라 니들이 나 사이와 내 아들 요나탄 사이를 그리고 가로채였더라 요나탄이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요나탄에게로 알려라 네가 어서 내게 무엇을 해냈니 네가 그리고 알렸더라 그에게 요나탄이 그리고 말했더라 그이가 맛보기로 맛보았습니다 내가 그 가지 끝 안에서 그러니까 내 손 안에서 조금 꿀을 보십시오 나야말로 죽으리이다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이렇게 해내시리라 엘로힘이 또 이렇게 그분이 더하시리라 참으로 죽기로 네가 죽으리라 요나탄아 그리고 말했더라고 백성이 샤울에게로 요나탄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해냈습니다 그가 이 큰 거느리침을 이스라엘 안에 전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비록 그것이 떨어질지라도 그의 머리 털로부터 땅으로 왜냐하면 엘로힘과 더불어 해냈습니다 그가 이날 그리고 사들였더라 그 백성이 요나탄을 그리고 죽지 않았더라 그가 그리고 올랐더라 샤울이 블레셋 사람들 뒤들로부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갔더라 그들 고세게 뭐 낭독으로 다 설명을 들어서 더 뭐 할 게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뭐 속속들이 해석하려면 뭐 성경 전체가 등장해야 되고 구약 요 때를 보더라도 토라 모세가 쓴 그 말씀들 그게 이 안에 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호수아를 거쳐서 그 쇼페트 사사들이 하는 그 수백 년의 기간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정답은 없죠. 그렇죠? 우리를 건지시고 만물을 지으신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여기서 어떻게 개입해서 이 일을 펼치는가 하는 사실을 핵심으로 알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배교와 구속 섭리 계시 이렇게 했는데 그 계시자는 안 써도 되는데 쓴 거예요. 구속이랑 배교랑 구속 섭리 그러면 자칫 사람 사이에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말 수가 있는데 이게 계시란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도톰의 내용도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면 인간 노름한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려면은요 앞뒤에 점점 넓혀가서 계시한 내용들을 힘입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 창조 중보직을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새겨야만 합니다. 간단치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서 원문을 보더라도 말덩어리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셀 수가 없어요. 구약 거기 편집해 놓은 걸 보면 덩어리가 115덩어리예요. 40절에서 40
6절에 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첫 글자가 바이오메르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붙었을까? 이거 원래 부하고 뭐 요면인지 뭐가 되면 안 되는가? 어떤 전치사는 붙이고 어떤 전치사라고 하는 건 띄고, 야, 이게 그러니까 참 원래 있던 그 구약 계시 문자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애들이 그렇게 자기네 법대로 자기네 배운 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정통 믿으면 좋겠는데 가짜 애들이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것들이에요. 그런 원문을 어떻게 우리 받아들인다. 와, 나는 원어를 뭐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 내가 딱 보고 이게 걔네 표현으로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알아. 그거 참 밑도 끝도 없는 거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주의신학은 불신자고 이단이에요. 우리가 뭐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리상, 성경상 가짜들이라고요. 그냥 가짜입니까? 교회를, 정통을 해집고 망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해놓은 걸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나가서 한글 성경은 어때요? 걔네들의 물든 자들이 지금 백수십 년 동안 번역해온 게 대한민국 한글 성경의 현실이라고요. 참 거기 보면은 우리 40절 41절엔 뭐 접속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뒤부터는 연결되는 접속사가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 앙상한 보기만 볼 때. 그리고 41절에 뭐 한글엔 뭐 실상을 뭐 보이라고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그대가 내 놓으십시오 어서 오롯함들을, 이게 뭐 말이 같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한글 성경을 이제 동족에서 넓게 소화해 줄 수가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실상인 이런 거 다 왜 글자예요? 외족 한자 우리말이 아니라니까. 껍데기만 한글이지 속에 무늬는 일제, 미제로 깔려있는 게 한글 성경들의 전체 성격이에요. 실제가 그러하고 뭐가 되겠어요? 의미가 그거 하나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데 왜?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뭐 말을 딴 사람보다 책도 한 권 더 읽었다, 뭐 칼빈도 안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좋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끔한가? 오롯한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뭐로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을 채비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나 고민거리만 던져드립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가 없고 자꾸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돼요. 이미 아는 거 다시 한번 새김질해보고 기본기를 또 한번 살펴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만물에 대한 깨달음이 오붓하도록 구해나가야 돼요. 그 지식이 꼭 많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좀 잘한 것 같다? 자화자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뭐가 모든 게 막히고 참 이게 막막하다. 이거 다 내가 뭐를 못해서 했다는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미신에 속한 우상에 대한 공포하려면서 봐달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다양한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본기, 지난날 앞선 교회를 통해 검증된 내용들을 자꾸 풍성하게 생각하고 깨닫도록 그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옛날에 기록된 대사건, 이 괴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숙한 것이 서려 있는 거예요. 간단히 자기 뭐 보이는 만큼 자기식의 자기 뭐 스타일의 것을 보면 안 돼. 이걸 뭐 장로교식으로 본다, 감리교식으로 본다, 똑바로 본다면 좋지만 그것도 부분일 따름이고, 그거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만든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교회들의 한 형태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교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을 다 완벽하게 터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런 거 하나만 따지더라도 교회 안에 이모저모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 가운데서 야, 이거 정말 우리의 전적 부패란 무능을 절감하고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되면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겠다는 심정, 내가 똑바로 들었나 하는 그 애타는 그 심정이 늘 서려 있어야 돼요. 자기 처지를 놓고 자기 뭐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를 한 군데 뭐 이거 다 한글 성경을 놓고 다 까발리는 시간도 아깝고, 너무나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각색을 하면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깔뱅이도 그렇게 됐습니다. 몇몇 그 당시에 약 한 세대쯤 되나 개혁자들이 바른 번역을 어느 만큼 한 뒤에는 끝났어요. 깔뱅이 같은 경우 보더라도 미완성 번역은 다 했지만 미완성 번역이에요. 보기 들어서 자꾸 또 말이 딴 데로 오는데, 다음 주 저녁에 어떤 걸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나무들에 다녔을 때 3가지 문자로 적었잖아요. 흔히 뭐 한글 번역은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한글 성경 로마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라틴이라고 나오나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보이지도 않아. 한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3개국어를 어떤 말을 했는지. 뭐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뭐 우리가 익히 이제 익숙하니까, 한개어는 어떻게 돼 있죠?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 네. 깔뱅은 그걸 뭘로 번역을 했죠? 라틴이라고 해놨어요. 저 누구야, 그 깔뱅의 그 사촌형 요절한 사람도 라틴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죽기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선본 1561년 판에 그거를 라틴어에 해당하는 그 북프로말로 번역해놨어요. 아니 거기 제가 지금 색깔렸나? 루카스 복음에 로마라고 해놨고 요한복음은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손보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깔뱅 들으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거의 뭐 500년 가까운데 450년이 넘는데 로마랑 라틴에 대해서 어떻게 잘 단언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로마로 바꿔놨어요. 루카스 복음에 우리 한글엔 그거 이제 반쪽밖에 없지만 깔뱅 그거를 해놨어요. 영어 성경들도 다 라틴인데 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하나 직역으로다가 거의 뭐 1:1 번역으로 한 거기에 로마라고 해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길 들어보는 거예요. 로마랑 라틴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좀 가입한 사람이 몇 개 질문을 던졌더만
이거 이제 어떤 본에서 설명을 했나, 라틴은 또 뭐고 쓴 아람어는 뭔데, 참 어디 뭐 시골 사는 사람일까.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던져놨어요. 거기 댓글에다가 신약 원문 읽기 마태복음 읽기 몇 강이에요.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답은 안 했어요. 뭔가 이제 의문했는데 너무 뭐 철자도 틀리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뭔가 그렇게 썼어요. 물론 그 물음이 또 유혹하는 물음이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뜻으로는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고민을 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뭐 나쁘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반말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지, 쓴 것도 틀리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인지 아니면 쓰는 걸 잘 못 쓰는지. 근데 아무튼 그런 몇 가지, 보통 사람이 질문하지 않는 그 자기 의문 되는 것들 보기 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고 몇 가지를 해놨어요. 난 아주 속으로는 기쁜 거죠. 기쁘면서 이게 숙제야, 숙제. 그리고 이제 깔병을 보니까 루카스 복음의 명패 3개의 하나는 로마로 해놨는데 요한복음 건 손 못 댔어요. 그렇잖아요. 깔뱅이 손 댔으면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작은 거 하나를 놓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아주 즐거운 숙제거리예요. 로마랑 라틴에 대한 건 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기득권 잡은 애들이 자기네 소리가 맞다고 이제 해서 다 이렇게 뿌려서 이제 듣고만 하고 배우고 한다고 이제 하지만 간단치 않아요. 라틴이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건 기계 언어예요. 사람이 그냥 어떤 그 수많은 세월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고 짧은 동안에 어떤 이렇게 탁 해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우리 한문 같은 건 오랜 세월 통해서 우리 언문이 좀 망가지고 좀 문제 생기니까 뭐 물론 그것도 적어도 수천 년 전에 만든 거죠. 최소한 BC 한 3,000년이 넘죠. 우리 언문 있던 거 말고 이제 해서 다시 그걸로 섭리 가운데 보강이 돼가지고 오늘 언문과 한문 2개를 딱 틀을 잡게 돼 있어요. 특이해요. 이런 체계도 다 일제 이후 다 망가졌어요. 한국은. 망가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국학자 중에 려중동 선생 한 명이 이건 아니다. 그것도 근데 뭐 혼자고 또 나이 들고 그냥 많이 개진을 하지 못했어요. 뭐 국어대에서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바쁘고, 그분 뭐 젊은 시절엔 후민정음 해례라는 그 가짜 사본도 없었고 안타깝죠. 뭐 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나는 그분들 책을 보면서 아주 많은 거를 배운 거예요. 성경 번역하면서 처음에만 띄면 끝나겠지 했다가 또 북한 책 나온 거 보고 이건 뭐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었어. 려중동 선생을 보고서 어떤 주류 학문의 세계에서 이 성격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 뒤 또 이제 다른 글들을 보면서 자꾸 살붙이게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깔뱅이 번역을 다 제가 점검은 안 했는데 그걸 보면서 깔뱅이 계속 뭐 낱말을 고쳐가면서 미완성으로 죽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에서 그게 라틴어로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문이 있는데 뭐 초초 원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원문을 보십니까? 헬레니즘이 뭐고 과연 그 파울로스가 헬레니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썼는가 막 그런 질문이야.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떤 깊이로
질문한지 모르지만 아주 흥미 있어요. 그 동영상이 거기 못 보면 다 뭐 댓글 있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참 기분이 좋지요. 칼빈은 참 자기를 안 나타내고 그냥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다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그때 또 그 후대교회가 할 일인데 캄캄하잖아요. 지금 400 수십 년을. 이때 샤울이 슈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한 이야기를 우리가 겉보기 정말 굉장히 더러운 얘기들 아닌가요? 더러운 얘기인데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도 역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기어크라도 보면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꼭 뭐 성경 지금 이렇게 차례대로 놓은 그 순서를 절대 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 순서를 성령 가운데 놓은 거 참고하면서 그 다음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건 교리학의 영역이 되지 않겠냐고요. 현실, 현대 교회, 각 교회의 숙제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성경관도 요거 차례대로만 봐야 된다. 그건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면 뭐가 강화되는 건 좋은데 다른 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제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면 석가래가 그냥 만지나만 썩어서 무너지면 죽는데도 게으른 뱅이는 손 하나 갖다 안 하잖아요. 사람의 게으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전도서에 있는 한 부막 아닙니까? 직접 계시하시는 분께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 쓰는 말 뭐 한마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그냥 역사 사건의 한 가지예요. 그냥. 근데 짝퉁들이 말씀을 그렇게 마시아를 모독하면서 지들 멋대로 뭐 지켜야 되니 뭐냐면서 짝퉁 자칭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엉망진창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떤 이제 글을 보니까 능동순종인지 뭐지 그거 강조하는 아이가 어떤 미국 사람인지 그 설교문으로 다 이제 방어하는 반론을 한 그 내용을 봤어요. 그 미국의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졌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냐 이거 어기는 자는 화이트를 치어다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걸 하니까 그 정목사가 아니 성경 한 줄만 달라고 어떤 목사가 설교한 거 가지고 이게 반론이 되냐 맞는 성경 한 줄이면 되잖냐는 말로 일축하는 말을 봤어요. 정말 참 갑갑하죠. 그만큼 온 세상이 지금 샤울보다 악랄한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뭐 죽음의 뭐 백조인지 뭔지가 비행하면서 이제 북한을 겨냥하고 북한은 또 그냥 연습을 하는지 그냥 동쪽으로 막 포질을 하고 이거 다 세계인들을 조롱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지금 여기 샤울도 지금 인간으로 하고 있잖아.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한 패거리였다가 또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잖아. 원수들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 두 가지로 패가 갈리잖아. 이게 지금 서로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올라갔더라 샤울이 플레셋 사람들 뒤들로부터
추격 중지하고 이제 자기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어가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갔다. 뭐 말 타고 왔는지 걸어갔는지 그들 고세계. 이거 휴전이 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 뒤에 우리 막바지 보면 29장부터 31장 보면 요나탄과 샤울은 처참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도력을 해버린 사건이 벌어진. 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이에요. 샤울과 백성들이 기선 제압하는 것으로 내분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완전히 이겼더니 악한 배교자들이 설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는 분명히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할 때 예수스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때는 교회 머리가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뒤에 머리가 되신 겁니까? 그럼 성경이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당장 우리 이 성경과 교회 팽개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다 가면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기독교를 가지고 지금 악한 것들이 수백 년을 장난질하잖아요. 400년 전에 잠깐 성경을 바로 잡도록 눈을 띄워준 그 사람들 이외에는 가공할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완전히 끝장 내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그 현대사들, 현대 문명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잘 없지만 조금 그 안목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라니까. 책을 보건 뭐 현대 어떤 뭐 외국 잡지의 사건에 대한 평론을 보건 관점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세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성경 가지고 답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깊이 해석하는 거 말고 겉에 써 있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우린 조금만 지나도 나이가 먹을수록 까먹어요. 세상 바쁘게 삥삥 돌려서 하나님에게, 교회, 성경에 관심이 안 가는 때예요. 불이잖아요. 뭐 나보고 우리 뭐 야간 근무하라고 해야겠다고 핑계는 국물도 없어. 그럼 야간 근무하고 밤을 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엉터리예요.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 피를 헛되이 흘린 것이 그게 감히 핑계 내면 안 돼요. 핑계. 성경은 엿새 동안 열렬하게 하라고 구약교회 그런 말씀했어요. 신약은 모든 날이야. 네? 뭐 모든 날 그냥 교회당에 처박혀 쓰는 말입니까 그게? 정말 굉장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는 성령님이 특별하게 강림하셨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냐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리치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잘 헤아리셔야 된다니까. 분주해가지고는 자기 정욕을 줬다가는 욕심쟁이 된다거나 무식하게 돼가지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실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근본 육체의 소욕은 마음 상실 상태예요. 새 사람이래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언약이라는 성격으로도 그걸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있는 거야. 성경 보면 굳이 언약만 또 빼내서 언약해도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게 동등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물론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되겠지만 언약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깔뱅이 그 아주 큰 뭐 글을 책은 하나 쓰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엄청난 거였으면 깔뱅만큼 언약을 많은 사람도 없는데 깔뱅은 어떤 언약 신학이라는 그런 걸 말하지는 않았어요.
후대금 그런 걸 똑바로 했냐면 똑바로 하지 못했죠. 영국 짝퉁들이 언약신학해서 세상을 지금까지 완전히 어지럽히고 와전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개혁신학, 장로신학에서만 하는 거예요. 언약이니 뭐 예정이니 이런 교리들은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이잖아요. 그 신학의 흐름도 보이고 세상의 흐름이 왜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거닐겠어요? 예? 유행신보로 살아요? 하다 안 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요? 꼬마들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저께인가 이제 밤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때쯤에 이제 누구야 그 성찬에게 이제 식구들이 잠깐 왔다 갔나 보지? 또 말하려고 야 저기 어떻게 할아버지 어디냐니까 거기 방 이제 몇 번 갔다고 방에 가서 이렇게 찾더라는 거 아니야. 꼬마들도 아는데 그거를. 예? 하늘의 백성 이게 영원히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스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상상 못하는 상태라고요. 우리 생명은 우리에겐 물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인데 예수에겐 독특하죠.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샤오리고 요나탄이건 백성이건 정말 시끌벅적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분량도 많아. 그리고 이거 그냥 쓱싹 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번에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산다고 이 속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서 뭐가 안 보이면 앞에 것도 한번 보고 뒤에 내용도 한번 읽으면 뭐 조금 더 생각이 가다듬어지기도 하잖아요. 책 읽는 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초딩 때 삼국지 볼 때 보다 뭐 하면 또 앞에 또 보고 이름이랑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뒤에 보고 옛날 그 뭐 딱딱한 이렇게 된 책이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저번에 그래도 뭐 한두 번 본 게 또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줘요. 그리고 내가 초딩 5학년 6학년 때 본 건 줄 알았더니 중딩 때 봤는지 독서신문이라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나왔나 그 30페이지짜리만큼.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 보고서는 아주 좀 견문을 좀 넓힌 거야. 이런 뭐 책에 대한 뭐 독후감이든가 이런 정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1970년에 그게 뭐 출발했다는데 난 초딩 때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딩 때 그냥 꼬마 신문이나 보고 중딩 때 그런 것도 한 단계 위에 걸 봤는데 거기서 아주 많은 연재한 것들, 뭐 세계 문학에 대한 것들. 그때 그거 한 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좀 이제 도움됐는데 한쪽은 도움됐지만 한쪽은 이제 또 노예가 된 거지 제가. 예? 성경을 봐서 성경에 빠지면은 서구 문명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서양 클래식 듣고 서양 문학책도 보고 20살 때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쪽에 빠지는 거야. 성경을 아니까. 근데 어째서 이제 거기를 벗어나게 하고 구분하게 하시니 놀라운 신비예요. 한국 건 좋아했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빠져나오면서 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고민은 점점 깊어막하고 한 건 없고 갈 길은 멀고 그렇더라고요. 샤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이 친구는 교만 방자한 상태에 완전히 그 사탄의 노예 악령으로 꽉 차 있는 자 아닙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시면서 그냥 이렇게 부리시는 거야. 혹시
돌이킬까? 돌이키기는 더 깜빡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해도 여기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요나탄이 죽을 수 없다는 거야. 왜? 구원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냐? 이 말에 그냥 샤울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이 46절에 난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샤울은 샤울대로 꿍꿍이 가서 이렇게 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플래시는 또 플래시대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어떻게 무슨 휴전, 협정, 약조를 맺었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뭔가 됐으니 서로 이제 싸움에 아주 막판에 그냥 다 쓸어내려고 하다 그냥 빠꾸 한 거잖아요. 샤울이. 자기가 했나? 요나탄이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이는 팔고 막 감자를 그러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갖가지로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건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뭐 세상 바깥에 지나니까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늘 많은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가할 속에서 배교에 속한 가라지들이 감히 하나님의 경륜에 맞서는 처사예요. 그리스도스를 대적하는 거니까 여기서 샤울은 저 그리스도 표사인 거예요. 이거. 자기가 뭐가 됐건 원인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자승 자박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안다고 하나 진리의 지식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무식갱갱이 아니잖아요. 경건의 꼴도 낼 줄 아는데 참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미달된 줄 모르니까 이렇게 짓을 하죠. 세상 애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짓인데 특별한 범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제도에 또 끌려오는 그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 것들로 아차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교회에서 신자로서 직무유기라든가 월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데 본인한테 물으면 이거 나 이렇게 다 당연히 했는데 하지만 믿음이 똑바로 이제 자라나고 깨달음을 좀 내가 그때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일들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신자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언사를 조심하지 불신자들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기고만장해요. 그걸 직시하셔야 돼. 세상 애들이 뭐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속엔 분수가 없고 교만 방자예요. 어두움이 깃들이는 거야. 옳은 그 일반 은총의 그 태세를 지녀도 깃들인다고요. 그럼 그런 악한 건 악한 거대로 역용의 아주 악용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선한 건 선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이 향해서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자가 그거 먼저 겪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불신자들이야 소경이니까 그런다 치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뭐 하나님한테 뭐 말한다 이런 게 이게 그냥 폼 잡은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거. 적어도 한 나라에 그 왕이고만 권력이 있는데 흠잡힐 일을 하겠냐고요. 아무나 뽑아서 세운 거냐고.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뭐 딱 만나기 위해서 여기 기름 붓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장난 놓으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기이한 섭리인 거예요. 성경에 또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무조건 성경이 써있으니까 성경들 한다고 막 같았으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말이. 계시로서 이것을 다룰 줄 모르게 되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교회 일인지 신국에 속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차근차근 보죠. 그러려면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유가 있을 만큼 잣대가 새롭게 자꾸 가다듬어져야 돼요.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제자리 걸음을 이미 교만, 패망이 기다리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니까 현실주의가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조금 뭐 살펴볼 경우가 있겠는지 모르지만 요나탄은 뭔가 좀 이게 있는데 진보가 없어. 그렇게 지금 여기 자기 목을 척하니 그 작두에 내놓고 있잖아. 너무 아버지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기가 죽었나? 아니 그래도 뭐 용기 100배에서 자기 한 명 참모 데리고 초반전에 초토화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통치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건 뭐 혈육 아닙니까? 혈육. 되다가 만 거예요. 요나탄도 결국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 속에 빠져서 이렇게 휘몰아칠 때 이 참 안타까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하게 유의하게 그냥 갈 길을 거니신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신을 빙자하고 그 다음 요나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죄하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물론 바른 왕권이라면 그거 하나님께서 맡길 수도 있는, 이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불법.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뒤에 추격하기 위해서 힘이 없는데, 거기 또 요나탄은 없었는데, 거기 뭐 41절 42절에서 2명이 가로채였고 또 나중엔 한 명만 요나탄만 가로채였다. 여기 가로채였다는 말이 한글 번역엔 뽑았다. 아니 뭐 뽑는다는 거랑 이거 가로채는 게 똑같습니까? 물론 넓게는 뭐 뽑는 과정이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불법이에요. 이거 특별한 사건이라니까. 근데 한글은 뽑았다. 명사로도 또 뽑았다. 여기 뽑았다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42절에 보면 떨어지게 한다지, 이게 뽑는다니 무슨 뽑기를 던져야, 아 구약에 제비를 뽑는 게 있어. 거기도 던지잖아. 너무나 엉터리 번역이고 거기 맛보기를 다들 시청했겠지만 그 뉘앙스를 읽어야지, 장면을. 그러니 생생히 이 장면을 깨닫고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어떤 번역을 봐서 그런 상이 생겨나겠어요? 생겨날 수가 없어요. 뭐 콕콕히 하면서 입자로 보고 제가 조금 표현했는데 그 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강렬한 말들을 주고받고 처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슈멜도 있는데 자기네끼리 노는 거야. 그냥 전쟁을 앞두고 교회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거야. 샤울도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쿠데타 같은 거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왜 세상 딴 나라에서 그런 꼴을 받는지 모르지. 한국의 그 일제도 그 일제가 통치한 것도 다시 해석해야 되지만 그 이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사이에 북한은 우리가 모르고 남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 6.25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많잖아요. 뭐 정치사건이건 사회사건이건 국제사건. 그걸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왜 분별력이 왜 점점 생겨나지 않아요? 자유주의 교회는
진보, 뭐 사회주의 사상, 보수주의, 뭐 그 교회는 자본주의 사상, 그렇게 둘로 쫙 갈려 있잖아요. 일제 때는 이 우리 땅 안에서 그 다음에 달아난 사람인지 뭐 그냥 먹고 살 것 없이 저쪽 막 만주 쪽으로 동북 삼성 뭐 중국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대부분 다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야,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해석을 또 할 거냐고. 남쪽에서는 미국 연합 세력이, 북쪽에서 또 소련, 중국 세력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뭐 건국은 1948년이면서 어떤 사람은 1919년이라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를 몰라요, 여기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거기서 무슨 성경이고 기독교고 믿음이에요? 육신에 속한 기본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교리가 됐든 종교 행사든 여기에 그냥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족벌 해주고, 뭐 주고, 병원 고쳐주고. 샤워할 때를 지금 생각하라고 지금 현실의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샤워를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당시 큰안의 선진 문명이 어떤 영향을 입혔는가? 슈멜 하나웬 분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슈멜이 정말 젊은 날 충만했을 때는 플레셋이랑 이방이 덤비지 못했어요. 은퇴하니까, 나이가 드니까인지 교회가 완전히 내분 가운데 슈멜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니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놈들이. 샤울은 또 헛다리 긁고, 둘 다 결국은 슈멜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야. 가라지들이랑 세상 권력이 힘을 가지고, 여기에 배교한 가라지들은 이런 사람 뭐 속수 무척 다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정세와 자신의 분수를 도무지 모른다는 건데, 다른 말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보기예요. 말씀을 듣죠. 듣지만 깨닫지 못하잖아. 보긴 보지 못 보잖아. 이걸 몰라요. 이거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방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야. 화 있을 진저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회를 두신 건데, 아니면 내 팽개쳤는지도 모르지. 네? 샤울처럼 성경 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혹시 저거 지옥 간 거 아닌가? 그 처참한 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으니까. 누구를 대적했는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가? 세상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것 전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권을 찬탈하고 불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 전반적인 게 사탄이 지닌 속성에 물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슈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마시아에 대한 예표잖아, 슈멜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쪽은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참 겁없죠.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배교한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들을 아주 조금 생각했사옵나이다.
백성들이 요나탄을 죽음에서 건진 것을 타다라는 값주고 산다는 구속한다는 낱말을 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흔적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또한 아직 할 일이 있기에 그 목숨을 냅두고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플래시트까지 손보신 장면이 없나이다. 각각 세상 처지에서 부패한 사람 처지에서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경륜이 펼쳐진 사건으로 저희들이 봤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분명히 이 일에 앞장서서 펼친 사실 또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오늘날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시며 세상 만사 난세 가운데 두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이 어떤 심정을 견지해야 하겠사오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또한 잘 곰곰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려면 우리가 건전한 생각들을 지녀야 되고 건전한 생각의 저변에는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현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야만 하겠사옵나이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도 읽고 우리 배달 문자에게 주신 엄청난 사실을 두셨는데 성경 번역이 오늘 본문도 봤지만 너무나 다르고 큰 곡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심어놓은 채로 자꾸 더 망가지는 번역들을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닌 가운데 해결하려고 드러난 사람은 도무지 보이지 않사옵니다. 이러한 무서운 샤울 때보다 더 무서운 배교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결례를 향하신 이 막바지 때 주님의 뜻을 세우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